골방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게 다 동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동물입니다. 식물이나 곤충이 아니죠. 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 오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오감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 동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본능이냐면 보여야 믿으려고 해요. 만져야, 만짐을 받아야 이렇게 그게 되려고 해요. 그죠? 그게 느껴지려고 해요. 제주도 가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올 하루밤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특징이 뭐죠? 코가 크죠. 그러니까 이 올 하루밤에 그 코를 만져가지고 뱅달뱅달뱅달 해요. 저기 뉴욕에 가면 황소상이 있어요. 월스트리트에 황소상이 있습니다. 황소상에 밑에 보면 제 손에 푸르한 이은이 있는데 그게 반딱반딱해. 왜 그러죠?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다 그게 올라타고 하는 사람 중국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니까 나름 우산을 만드는 거예요.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통하거든요. 큰 대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상처를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오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오감 따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렇게 조작한다고 저걸 보고 있으면 내 신앙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목사님 말씀 듣겠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오감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는 것은 뭐하지? 약간 이 우상숭배의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한다고 저걸 보고 있으면 내 신앙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목사님 말씀 듣겠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오감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는 것은 뭐하지? 약간 이 우상숭배의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두 가지 잘못하는 게 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잘못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달라 큰 불이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계 지도자들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하기 위해서 방법을 궁리했는데,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형식이라든지, 기도의 시간까지 모두 세트화시켰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세트. 예를 들어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거부터 이제 이렇게 외우는 어떤 사람 손 들고 해요. 왜 흔듭니까 물어봤더니 졸지 않기 위해서 흔듭니다. 요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일어났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기도하는 방법, 안 좋은 일 있을 때 기도하는 방법,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방법, 밥 먹고 난 후에 기도하는 방법, 지침시간에 기도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게 다 세트화 시켰어요. 시간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9시에 기도 시간, 12시에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를 세트화 시켰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되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12시 딱 되면 시장에 나가요. 시장에 누가 많죠? 사람들이 많아요. 소들이 뭐 많겠지만 흔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사두개인들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아이고 거룩하네. 그 말에 그 칭찬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아니랍니다. 사람들 어디에 많이 속죠? 정말 이런 데 많이 속습니다. 고행하는데 옛날에 어떤 주기 그랬다잖아요. 가부장 단체로 평생을 살았다. 아이고 대단하네. 어디 차 타고 가니까 그건 천주교인인데 아이고 신부들은요 차 타고 갈 때가 아니구나. 문경세제 올라가는데 천주교 교인들이 같이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데가 신부님이랑 얘기하면서 아이고 신부님 존경받아야 돼요. 왜 존경받아야 돼요?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사시니까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존경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고행하는 거에 사람이 속는다. 그게 이미 칭찬받았다 이거예요. 이미 칭찬받았다. 5절 끝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께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장로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맛있는 이렇게 다 좋아가지고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 맞췄어요. 옆에 있던 부인 권사님 국 다 식었어. 국 다 식었어.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는지 국 다 식었어. 국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짧게 할 때와 길게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가시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한 건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이 중언 부언이 헬라어로 보면 바타로게오라는 말이래요. 이 말은 의미 없는 말로 계속 중언 부언 똑같이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게 어떤 사람 두고 잠 안 자면 머리 흔들면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그냥 찌끄리는 말을 이게 바타로게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세트화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설득당한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십시다. 아빠 10,000원 주세요. 뭐 해쓰려고? 이거 내가 사고 싶은 칼이 있어. 그거 살려고. 그 위험해서 안 돼. 가. 또 아침에도 10,000원 주세요. 점심에도 10,000원 주세요. 저녁에도 10,000원 주세요. 그럼 제가 설득 당할까요? 한 대 맞겠죠? 이제 그만해라. 말할 때마다 한 대씩 너 맞는가? 그러겠죠. 왜? 살려고 하는 게 칼인데 이 칼 가지고 다치면 어떡해? 그죠? 두드려 맞겠죠? 이런 생각으로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나 이렇게 어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단어 하나에 형용사가 10개, 20개씩 붙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이 충만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무쇠부족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해놓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진실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충만하시고 이런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15분, 20분 동안 저희는 평생 써먹을 거예요. 마산 중부교회 어떤 장로님 저를 졸게 자고 일어나니까 다들 보일러 나가고 있어. 15분 동안 20분, 목사님 설교가 25분인데
기도를 25분 동안 하는 거예요. 25분 동안. 짧으면 15분이요. 근데 같이 기도하다가 얼마나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피곤해. 자는 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다 교회는 나가고 없어요. 그때의 충격은 지금까지 내가 예배 시간에 자본 적이 없는데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졸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를 해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는 것이 기도예요. 한마디를 해도. 그래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참 의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시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 단 둘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이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 이 양쪽 우리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것만 골방이 아니라 아무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 골방이에요. 그 골방.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 공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주로 기도하셨어요? 집이 없으시니까. 그죠? 주로 들판이나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곳이 예수님의 골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들로 나가셨을 때에, 논으로 가셨을 때에, 아니면 산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곳이 골방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순간에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까지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핸드폰도 끊을 수 있는 그 시간. 아무도 세상과 연결되지 않는 그 골방의 시간이 바로 이 골방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언제 핸드폰 끊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핸드폰 끊어놓는 시간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해봐야 전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놓는 시간이 있어요. 또 언제 있을까요? 수요일날. 저한테 수요일날 전화하시는 분들이 꼭 많아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이렇게 수요일날 저한테 전화해봐야 전화 못 받습니다. 끊습니다. 언제일까? 저는 3일 끊었습니다. 월요일. 물론 일을 할 때는 월요일을 켜둡니다. 월요일은 좀 쉽시다. 좀 쉬자고 해서 끊었습니다. 끊었고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어제 있었던 일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일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언제 끊었습니까? 적어도 기도할 때 적어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나는 시간, 골방의 시간이잖아요. 옆에 누가 앉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또 혼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잠시 거두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서 꺼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끄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집사님 저랑 같이 좀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합시다. 걱정부터 되죠. 그렇게 안 되겠어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면 응? 뭔 얘기 나한테 할까? 무슨 소리 할까? 옛날에 우리 학생 때 너 우리 조용한 데 저기 화장실 뒤로 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둘이서 좀 한바탕 싸워보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데 아무도 없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인가? 애인가? 남녀? 제 아내랑 같이 아니고 오늘은 좀 우리 둘만 있는데 좀 가서 쉽시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둘이 있으면 좋아. 마음이 편해. 핸드폰 꺼놓고 그냥 쏙닥 뭔 얘기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고 나면 하루에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연인 간의 관계. 그죠?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여보 사보자. 근데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모르죠?
좀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 그것부터 나 뭐하라고 그러고 무슨 뭐 비밀이 있다고 지금 얘기해라. 사람들 있을 때 얘기해라. 이러지 않나요? 애정이 많을수록 은밀한 데를 가요. 조용한 데 숨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애정이 없을수록 뭐라 쓰면 각방 쓰는 거예요. 각방.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없어야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바쁘게 보냈다고 와서 야 좋다 별이 보이네 이래요. 그 뭐 서울에 있는 별이나 여기 있는 별이나 왜 여기서는 별이 보이고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일까요? 방해받는 게 너무 많대요. 네온 사인, 그죠? 아파트의 불빛들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빛이 비치는 게 없어. 교회 십자가면. 그러다 하늘을 보면 달도 크네. 아이고 별이 반짝이네. 별이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곳이 바로 골방이랍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골방.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골방.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골방. 그 골방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집에서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나만의 시간 아니겠어요? 한없이 한없이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보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요 못 삽니다. 24시간 일주일 360일 매일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식만 들고 살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서로 모여가지고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요. 더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위대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이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골방의 시간입니다. 그분을 단둘이 만나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채울 때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방향을 바로 알게 되고 눈이 깨끗해져서 정말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의 시간입니다. 사람만 보면요 안 됩니다.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고 더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언제냐?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골방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골방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면서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상황도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상황 속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 고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이렇게. 그럼 주님께서부터 공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시니까. 다 아는데 또 얘기하고 다 아는데 또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를 해도 내 모든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이 잔을 옮길만 하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지만 그런 걸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또 가서 이해한다고, 또 가서 마지막 하시면 계속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복을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 거예요. 이 잔을 옮길만 하시고 옮겨주십시오. 근데 머리에서 피땀을 흘렸다는 것이죠.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 같은 말 반복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아무거나 받아서도 안 되겠죠. 그걸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축복을 주실 만할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비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그릇을 넓히고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참 고생하며 사는 인생을 보면요, 사업한다고 어디부터 찾아다닙니까? 은행부터 찾아다녀요. 망할 사업에 투자를 해요. 그죠? 그러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기에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걸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부터 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당황되는 사업을 하게 하시기도 해요. 당황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입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3들 얼마나 고민 많겠어. 부모들 얼마나 고민, 이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찾고 정보 찾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평생 사람 찾고 정보 찾는 데만 살다가 인생 망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에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스펄전은 10년 걱정하기보다 10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면서도
기도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너무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생활 템포는 배나 빨라졌습니다.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빠르다는 것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고, 시간은 더 많이 있는데 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큰 재앙이죠. 마귀들은 최대한 이용해서 시간을 계속 좁게 만들어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방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연결 통로를 놓지 마시고, 그게 기도줄이라는 거예요. 동아줄이 아니고 기도줄이에요. 2015년 기록을 보니까 80년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냐 보니까 침대에서 33년을 보냈대요. 누워서 잠자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일하는데 14년을 보낸대요. 텔레비전 보는데 12년을 보낸대요. 먹는데 6년을 보낸답니다. 휴가로 4년, 휴식하는데 9년 보낸대요. 이렇게 인생을 자신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좀 쪼개가지고 12년 텔레비전 봤다라고 한다면 한 6년간만 보고 6년은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지 않나요? 좀 먹는 것도 조금 시간 좀 줄여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좀 보내고, 나만의 골방의 시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방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려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믿다 보면 외식하기 쉽고 근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체시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들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뻔한 이야기들보다는 하나님과 골방 단 10분간 있어도 주님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소가야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끊임없게 하시며 들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이렇게 주님의 몸 있는 교회에 왔을 때 주님 만나고 주님께 골방 기도가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